미가 3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일시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 이거니와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정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미가서 3장, 미가 선지자가 1장부터 7장까지 세 편의 설교 중에 이제 두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 내용들이 다 거의 반복되는 내용인데 처음에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말씀 이걸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심판 경고가 주어지고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두 번째 설교 내용 3장에는 왜 심판하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은 세 가지 내용입니다. 세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은 치리자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행했기에 하나님께 심판하시는가 그 내용을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 2절 3절 말씀 보면 참 말씀을 보기에도 읽기에도 참 힘든 말씀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악을 행했는지 오늘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악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선을 미워하고 악한 자들은 선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미워하지 않습니다. 악을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 굉장히 그 악을 행할 때에 얼굴이 험상궂고 그리고 굉장히 보기 불편할 것 같은데 진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웃으면서 악을 행해요.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조폭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과 접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반에 조폭두목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조폭두목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성인이 조폭두목 되는 것도 있지만
중고등학생이 조폭도목 되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조폭도목이 얼굴 모습이 어떠냐? 굉장히 이뻐요. 얼굴에 화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조폭도목이 아이들 때릴 때 밖에 불러내놓고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 웃으면서 때려요. 아니, 화를 내면서 때리면 그게 무섭다는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웃으면서 때리니까 이게 무서울 정도가 아니고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진짜 조폭도목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함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폭도목을 만나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굉장히 흠상궂고 굉장히 그럴 것 같죠. 덩치도 크고. 그건 우락부락하고 몸에 문신이 새겨졌고 이런 사람들은 두목 될 수 없어요. 그게 요즘 말로 하면 그 똘마니들이 그냥 앞에 서서 폼만 잡는 사람들이고, 진짜 조폭두목은 뒤에 나타나지 않는데 한번 보이면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굉장히 예쁘장하고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락부락한 사람들은 그냥 한 번 화를 낼 때 그냥 거칠게 그냥 하긴 하는데 진짜 무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굉장히 소리만 요란하지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조폭두목은 소리는 요란하지 않은데 한 번에 끝낸다는 거예요. 한 번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었어요. 여기 보면 악한 일을 행하는데 선은 미워하는데 악은 기뻐한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 보면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그리고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여서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기록된 본 적 있나요? 여기 하면 이 부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악한 것을 행하는 장면을 기록한 장은 이 미가 3장 2절 3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도 심판하실 때 이렇게 하시지 않더라. 한 번에 끝내버리시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죽을 벗겨낸다고, 살을 뜯어낸다고. 이러면 얼마나 악하면 그럴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 포로를 잡혀갈 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 백성의 포로들을 살을 벗겨냈다고 합니다. 살을 벗겨낸다. 위에부터 아래까지 살을 다 도려내고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그렇게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다 문서들이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악한 일을 했는데 지금 누굴 이야기하느냐? 누굴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사실은 이 야곱이라는 단어가 다른 본서와 틀리게 이 미가서는 야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남쪽을 다 통치하는 이야기 단어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남유다 사람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행했느냐?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경고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되면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는 이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서 밤에 자는데 갑자기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게 갑자기 생각이 펄떡 나서 눈을 뜨는데 눈을 뜨는 시간을 보니까 1시 반이에요. 그때부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들면서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삶의 자리마다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시고 우리 행위를 하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느 삶이 아니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는 자, 이 말을 로마서 1장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사라고 반복에 3번 24절, 26절, 28절에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그 뜻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버려두시면, 그러면 이 기도한다는 뜻은 이런 악한 자도 마지막 심판 때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작품이기 때문에 마지막 되면 급하면 누구를 찾아요?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신을 찾아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하고 신을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을 찾는다 그래요. 우리는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데 이런 악한 자도 왕년에 옛날에 다 믿음의 말씀 들은 적이 있고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찾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으세요. 외면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장면의 심판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행위를 아니까 내가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종교 지도자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유혹하는 선지자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의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하는데 이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 어떻게 하시냐?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점을 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는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백성을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위험을 다가오면 그들 어떻게 하느냐? 점을 쳐요. 이상을 보게 합니다. 이상을 보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환상을 봤다. 자꾸 뭘 이상을 봤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조심하셔야 돼. 뭘 톡하면 뻑하면 자꾸 환상을 봤다 그러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자꾸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뭘 이야기하면 자꾸 환상을 이야기하고 이상을 자꾸 이야기해요. 여러분, 환상을 진짜 보는 분은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심스럽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시는 환상이거든요. 나에게만. 그럼 물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왜 그렇게 보여주시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되지 않게끔 또 그거 보여주셔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게끔 바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내가 봤다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만 하면 자꾸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말만 하면 내가 환상을 봤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리고 내가 환상을 봤는데 그거 전에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환상을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그 환상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면 정을 친다는 거예요. 이 다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을 보고 거짓 점을 치는 자들이 결국 마지막 때에 되면 어떻게 하느냐? 환상도 없어지게 되고 점 치는 것도 못 치게 만드는 그런 때가 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9절부터 12절까지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결론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전이 무너지리라.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그리고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뭐냐? 바로 앞서서 있는 지도자들이 정치나 종교로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잘하지 못해서 잘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해서 결국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어를 치느냐? 성전부터 친다는 거예요. 가정을 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부터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잘못한 사람부터 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 나에게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자꾸 자녀들에게 뭔가 어려움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 지키지 않고 자녀들의 믿음에서 멀리 떠나고 자꾸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말씀하냐? 부모에게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신앙생활에서 결론은 뭐냐면 교회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부터 뭐냐 하냐? 가정부터 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교회 안에서 자꾸 뭔가 문제 생기고 자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자꾸 시끄러워지고 자꾸 복잡해지고 밖에서는 괜찮은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 왜 그러냐? 신앙생활에 뭔가 교회 안의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자리에. 그래서 성전 안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가 한 가지 선을 이루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게 그게. 지금 종교지도를 정치지도를 잘못하고는 말미암아 오늘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락높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전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말 하느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11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주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진짜 위험한데 우리 교회 괜찮을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절대로 어떤 일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걸 지금 미가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더 믿음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원래 교회 잘 출입하지 않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오신 분들은 잘 문제가 몰라요. 문제 잘 일으키지도 않아요. 근데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보면, 더 많이 하는 분들이 보면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보이거든요. 자주 안 보는 분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자주 보는 분들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문제를 드러내야 돼요. 아주 밝혀내서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닙니다.
문제가 많이 보이면 그 문제 내가 먼저 보면 그 문제 내가 먼저 덮어야 돼요. 내가 먼저 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저로부터 해결하게 하옵소서. 이 문제가 다른 사람 봐서 시험 들지 않게끔 하나님, 이 문제가 저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이 문제 저를 통해서 해결하게 하옵소서. 해결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해결할 때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중요한 건 내가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해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해결하면 그 문제가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무 문제 없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이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결하라고. 먼저 믿음에서 있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부터 축복하시느냐? 성전부터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성전부터 축복이 되어져야,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야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자녀는 머문 자리가 내려갑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모두를 다 잠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전 강단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말씀물이, 성령의 물이 내려가서 모든 다 잠겨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 교회가 성전이 돼서, 성전 물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 은혜로 다 잠기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명이에요. 오늘 받은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